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먹은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으로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으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시고 또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함께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나 로마에서 행해졌던 어떤 심포지엄의 모습, 그런 관습을 보이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식탁 교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옛날 밥상머리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의도한 바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달리 사회학적인 어떤 접근, 다시 말해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그것을 풀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이 참 좀 특별합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평범한 어부였지만 레위는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라는 점입니다. 27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세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평소 베드로처럼 알고 계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혹시 빌립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앉아 있었던 그 빌립을 본 것과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레위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에서 세리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로 평가하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를 하고 그것을 로마에 바친 다음에 그것에서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민족에게도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도 보거나 인정하지 않고 지나가면서도 욕을 하고 그렇게 멸시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레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사람 대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저 놀라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평범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레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심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거부했다면 평소 죄인의 모습으로 살겠지만 일어나 따라 나서는 순간에 나는 이제는 이전의 모습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저분과 함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즉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건을 보시고 레위를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조건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지목하셨고 그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 마음이죠. 그것은 바로 주인의 마음이고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겠죠. 그리고 그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자의 반열에, 그래서 이 레위가 바로 마태 레위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언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의 지위를 고려하거나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참 교양이 있는 사람이구나, 평소에도 참 착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골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도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의 지위를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정서나 그 사람의 교양이나 교육 수준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레위가 자기 집에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베푼 일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나타나게 되죠. 레위는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진심이었죠. 그런데 그 잔치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앉아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누구든 다 와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레위도 세리니까 그 부류의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왔을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앉아 계시는 그 모습 자체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람거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누가는 이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지금 레위 집에 함께 앉아서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아주 곱깝지 않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지중해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든지 당시 지중해 사회에서는 여러분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친밀감이 있고 그리고 친족과 유대감을 주는 그러한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식탁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회의 낙오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모습은 그들로서는 이해되지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광경이 납득될 만한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난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1절의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뭐하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레위 집에서 함께 식탁에 앉은 목적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궁금증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들을 죄인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 너희 말이 옳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치 않느냐? 확실하게 알아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병든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문제될 게 없죠.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함으로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 지금 밥을 먹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이제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금식하는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금식을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선행을 남들이 보는 앞에서 베푼다든지 아무래도 성전에서 그 헌금을 할 때 남들이 보는 앞에서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그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근거와 좌표,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요 문제, 금식의 문제를 꺼집어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4절, 35절인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신랑이다 라고 하는 이 신분 자체는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남편과 아내 사이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그리스도인의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세례 요한의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신랑이 예수님인데 죄인을 취하는 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서서 신랑의 그 음성을 듣는 친구가 바로 자기 자신 세례 요한이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 사건이 중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 신랑을, 신부를 취하는 자는 그 신랑이지만 자기는 그 옆에서 들러리를 서가지고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34절, 35절을 보시면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자신을 신랑으로,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으로 비유하면서 혼인집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랑과 지금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금식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슬퍼할 이유가 있을 때, 곧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할 때에, 그때는 사람들에게 뭐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서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입장 정리를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신랑으로 내가 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사람들이 금식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지인들과 함께 지금 앉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더 설명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대와 새로운 은혜의 때가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통해서 새 옷은 새 조각으로 붙여야 되고 낡은 옷은 낡은 조각으로 붙여야만 그 옷감이 온전하고 그리고 어울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부어 넣어야 쏟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의 결론을 내리시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묵은 포도주는 옛 시대, 옛 질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시대의 새 질서를 예수님께서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식탁에서 논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래 묵은 포도주, 곧 옛 전통과 질서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포도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새 시대의 새 질서를 그들 중에 원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 식탁교제의 모습이 새 시대의 모습이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의 그 시대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꼬집는 겁니다. 이것이 식탁교제에서 논쟁한 그들의 민낯
이미 민낯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부르셔서 새 아담으로 그리고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주의 은혜의 해, 다시 말해서 희년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결국은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시 오래된 포도주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세일이 레위를 부르셨듯이 인간의 지위나 인간의 교양이나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거나 선한 행위를 해야 얻는 구원이 아니라 레위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시대의 질서였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식탁으로 불러서 음식을 나누시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의 해, 희년의 해를 그들이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들이시고자 했던 이 예수님의 축제가 바로 식탁 교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신 이유이고 신랑이 세상에 가져오신 새 포도주, 새 옷이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 새 역사, 새 질서가 활짝 열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잘 차려진 우리의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 그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그들의 지위가 아주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무리 오늘 레위처럼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래서 직업으로 말하면 귀천이 있는 이러한 것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고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죄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민제일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품으셨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레위는 큰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초청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귀한 생명과 희년의 해를 그들에게 전파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며 내가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케 하려 왔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이 펼쳐진 아름다운 식탁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섬김으로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처럼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안전케 하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늘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업,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되 오늘도 기쁨으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